3월 19일 화목의 메시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앞서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가지만 너는 따라올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가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근심을 안고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1에서 3절을 봅니다. 떠나심은 버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비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심을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설명의 방식이 놀랍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 거할 곳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머무는 자리, 안식의 처소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러 그렇게 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자리로 그 자리를 만들러 가신다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프레임입니다. 이별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기다림도 어쩌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방치가 아니라 예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떠나심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비입니다. 5절과 6절에서 그러므로 길을 묻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길 자체로 오심을 보여줍니다. 도마가 솔직하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좋은 질문이며 우직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을 뒤엎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어디로 가는지 지도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방향을 묻고 있는데 주님은 그 길 자체, 주님 자체가 대답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를 묻고 있는데
함께 가실 분이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원리, 원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길에 대한 그런 정보를 주는 분이 아니라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기 전에 나와 함께 걸어가실 분, 그분 앞에 그렇게 먼저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길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8절에서 11절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주님께서는 나를 보라라고 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보면 알겠다는 거죠. 보면 믿겠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는 약간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도 빌립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적을 원하고 음성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보고 있다. 지금 너희 앞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은 새로운 증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계시 앞에서 눈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특별히 1절과 11절에 보면 믿으라 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믿으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믿으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1절과 11절에 이 같은 명령이 반복됩니다. 근심이 있습니까? 믿으라. 길을 모르겠습니다. 믿으라. 길 되신 분을 믿으라.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보여주셨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죠. 근심이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길을 모르겠습니까? 그 길 되신 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보여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이 있는 채로 두려움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이미 그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길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 길에서 진리를 만나고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너를 근심하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근심하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말지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도다. 인내하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을 모신 자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도다. 나의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하오니 내 영혼의 모든 근심을 거두시고 영원한 평안으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아멘. 이어지는 찬양은 바로 이 기도문 아무것도 너를 근심하게 하지 말며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가톨릭 성가대가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가사 전체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